90년대 중반에 북한 땅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기근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는데, 통계와 또 말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그 원인을 자연재해와 또 국제정세 같은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땅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곳이었습니다. 평양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새벽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는 장로교회 중심노예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말에 교회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타협할 것인가. 마침내 평양의 한 장로교회 노예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하자 그 땅에서 예배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교회는 영적 붕괴 현상을 초래했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지켜낼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적 중심이 무너진 자리에 생명이 경시되고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공산체제가 그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라기 때처럼 이 땅에 신사참배를 하며 헛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신사참배, 일본의 신을 섬기고 또 여호와도 같이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 땅이 여러분 공산화되었으며 우상 숭배하는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땅에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땅에는 영적 기근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는데, 수십만 명이 여러분 기근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는 비우자예요. 로는 이슬로자입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슬조차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온통 쫙쫙 갈라지고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비가 온 다 죽어서 우선 급하니까 당장 비부터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국회에 닫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뭐였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도랑에 가득 백성들로 하여금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곧장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도랑을 만들고 도랑에 물을, 그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상징하는 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내리고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대기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도랑에 가득히 물이 채워졌듯이 저와 여러분 심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짜고짜 기도부터 하죠. 여러분, 기도부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삶 속에 모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 권세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려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갈 때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것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요 돈만 많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백만장자들을 수없이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만족합니까? 지금 가진 재산에 만족 아니요.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리를 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여러분 끝없는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물질로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는 거대한 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지음받은 그 존재 목적과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감과 여러분 참 행복감과 참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여러분 제정하여 그날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못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서 나무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두어라. 그리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개정하신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로지 그날은 뭔만 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여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상번제를 드려 매일 드리는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예배를 통해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서 만족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접촉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주일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을 맡기고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유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유인들은 할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모든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시했어요. 그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나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범인들은 자기 일에 우선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인이 되고 싶습니까? 유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같은 유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그들을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저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유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공통점 수식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이 반역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자기를 위하여 전대와 보병을 세웠더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예배에 먼저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인을 지나서
뛰어넘어 유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범인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시간을 먼저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러나 유인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이건 두 번째 주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모든 부분의 성공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저를 짓기를 잘했다, 내가 저를 부르기를 잘했다 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해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실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드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참 내가 잘했도다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족한 마음이 들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먼저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이 전부 다 이들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데 우선시하며 써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혁혁한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농촌에서 태어난 유태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 너무나 가난한 한국 농촌을 내가 커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새벽마다 나가 부르짖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그런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는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뭐 할까?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뭐라? 너는 덴마크 왕이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라.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 내가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덴마크의 선진화된 그 농업 기술을 배워서 한국을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국왕한테 덴마크 국왕 각하 귀하해가지고 탁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덴마크 왕실에서 이 학생을 불러들이라. 모든 비행기 싹과 체류 비용과 학비 모든 것을 황실에서 됐어요. 덴마크 왕실에서. 그래서 거기서 덴마크의 그 선진 기술을 그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한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세미나에 누가 참석했느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참석했어요.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자를 불러다가 이 나라를 쓰면은 이 나라를 농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청와대로 불렀는데 그 당시 건국대학교 총장에게 유태영 교수를 당장 청와대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청와대에 불러서 그에게 새마을운동 입안을 시키고 새마을운동을 모든 정책을 세우고 입안하고 그걸 총지휘할 수 있는 총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한국 여러분 오늘날 잘 살아보세요. 그 무대 머리에서 덴마크에 가서 배운 것을 벤치마킹 해서 한국을 농촌을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농촌 가보세요. 얼마나 집들도 다 멋지고 다 자가용도 있고 트랙터도 막 어마어마하게 끼고 잘 살잖아요. 왜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새벽마다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그를 통하여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농촌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한 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누가 사준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WTC 부회장을 지낸 이돈 장로는 세계 WTC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못지않게 막강한 여러분 세계 경제 각 나라의 경제를 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지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가 바쁜 일 중에도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그 WTC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국 가서 국왕을 만나 영국 국왕이 토요일 날에 그날이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할 테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을 내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 국왕은 미국 대통령 약속이 되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기로.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영국에 남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가서 자기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의승 장로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참석의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3가지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대천 농고에서 여러분 대학을 가기로 작정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까지 놀고 그 당시에 농고 학생들이 무슨 대학을 가요?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그 부흥사 강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던 하나님이 3가지 꿈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대학 교수가 되거라.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거라. 그 다음에 너는 사장이 되거라. 너는 세계에 100개 교회를 세워라.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했어요. 그가 나중에 건국대학교 시험 붙을까 하고 시험 봤는데 건국대학 전체 총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매일같이 여러분 그 건대에서 가까운 화양동 그 화양극장 저도 압니다. 서대문에 있는 화양극장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별천지로 바뀌었는데 그 화양극장 옆에 조그마한 골목길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교회 성도 몇 안 모이는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기가 받은 월급의 10의 3조를 드렸어요. 교회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40세에 여러분 박사학위를 그 전에 받고 40세에 또 그 뭡니까 대우그룹의 사장이 돼요. 그 40세에 사장이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사장이 되니까 거기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어느 무너져가는 회사를 사요. 그래서 그 회사가 대의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사장을 됐어요. 그 다음에 12개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는 꿈을 여러분 꾸고 제가 그분의 소식을 150개까지는 여러분 내가 봤어요. 그 이후로 200개가 목표로 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이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전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예배를 통해 하는 여호와를 찾는 거. 여호와의 산에 온다. 천국 간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거룩한 곳에 선다는 누가 그곳에 천국에 가서 설 수 있는가?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예배를 찾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에 시작.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 세 가지 읽어줬는데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자가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와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여호와의 산, 곧 천국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여러분 성도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뭘 삼고 성전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의 중요성과 교회 회복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중요성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들은 혼자 기도할 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아무리 잘 타도 혼자 너 한번 잘 타니까 딱 봐봐. 아닙니다. 얼마간은 타지만 좀 있으면 여러분 불이 꺼져버려요. 이게 자연의 이치. 여러분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지만 마귀에는 치명타를 날리는 여러분 마수에게 비수를 꽂고 핵폭탄을 던지는 여러분 영적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 옛날 짓눌려서 너무 쪼들리고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 원치 않아요. 모든 면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 예배가 회복될 때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뭘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득 도랑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말씀의 심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가득 채운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로 여러분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 여러분 물을 붓게 한 것은 불을 막 더 돋보이게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함같이 여호와의 말씀도 여러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나가면 그 말씀이 뭘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켜요. 반드시 그 말씀은 물과 같이 토지로 내려가서 물이 열매를 맺게 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경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망의 열매들, 저주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질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하면 그 길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 때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나라 전체의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상이 제거되고 영적 회복과 함께 여러분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역시 성전 재건보다 먼저 회복된 것은 말씀 강해 예배였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근데 에스라 때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어요. 그 후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 어떤 회복 역사도 안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언제나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이어서 공동체의 삶의 회복이 뒤따랐어요. 교회 역사 또한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종교개혁은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회복으로 시작됐어요. 루터는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고 믿었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읽게 하기 위하여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독일어로 일반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부흥을 내시기 전에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삶의 우선시야 적용하는 일을 헌신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의 비밀을 이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13, 14, 15 여러분 17절 계속 전신 하나님 전신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 이것도 말씀이에요. 의의 형배 이것도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것도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을 짓누르는 마귀로부터 원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마귀도 여러분과의 싸움 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마귀를 쳐부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이 왜 기도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있고. 엘리야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벌써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을 열었던 것처럼 바울도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먼저 기도보다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만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는 감정에 머물기 쉽습니다. 또한 기도 없는 말씀은 머리에 남는 한낱 지식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드려진 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며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채우고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굳게 닫혀있던 3년 반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불이 내리고 물이 쏟아지는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십시오. 그 전에 예배의 하나님 앞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뭐 엘리야가 기도를 오래 했습니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간단 명료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배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성정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심령에 충만히 채우고 기도하자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불을 내려 여호와가 그들 내가 여기 있다고 임재가 나타나서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어느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막힐 때마다 돌아보면 나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있었고 말씀이 등한시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다시 앉았다. 그 결과 나의 문제는 즉시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고 점차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무명 어느 성도의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되려다가 막히고 될 듯 하다가 막히는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애쓸 때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도 믿습니다. 3년 기근이 변하여 여러분 창대비가 내리는 하늘문이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한 아무리 부르짖어 쳐도 여러분 하나님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같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사망과 생명을 놓았다. 너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거라. 내가 너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너는 저주를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택하는 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생명이 그려주신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생명을 택하기 원해요. 근데 생명이 그려주신 하나님은 안 찾아.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의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여러분 축복과 은사가 그 안에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도, 아무리 작은 하찮은 것도 빛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 그것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좋은 것도 그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좋다고 여기지는 그 어떤 것도 지옥에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있고 능력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져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은 도우려고 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시작.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부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야, 너는 어찌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내가 네게 뭘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제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되든 안 되든, 교회가 예배가 잘 드려지든 말든, 사람들이 모이든 안 되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따로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하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패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도 안 구해. 예배 드리는 일도 등한히 해. 그의 의도 구하잖아. 말씀도 안 찾아. 읽는 것도 게을리해. 그리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해. 여러분, 거꾸로 사는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옷을 거꾸로 입어보세요. 입혀지나? 바지를 한번 거꾸로 입어보세요. 입어지나? 하찮은 바지 하나도 거꾸로 입으면 안 입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 내 방법대로 산다고 될 것 같아요? 열심으로 살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 파수꾼의 경성함,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강성함이 아무리 성을 견고히 시켜도 뭐 헛되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액세서리 같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쉽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 없는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있으되 그 열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등한히 해. 예배를 등한히 해. 근데 막 열심히 해. 열심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누가 있고 성공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됐겠죠. 열심으로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복을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하고 내 편할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를 연결짓는
통로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 역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살아나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고, 응답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어떤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거라.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앉아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조건과 계산과 타협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끝내고 편리를 쫓는 신앙을 접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심령에 굳게 새기십시오. 가정과 삶과 교회가 회복되고 굳게 닫힌 하늘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돌아가므로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장대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